술 취한 자들의 교만에 대하여 책망하셨죠. 하나님을 자기의 면류관으로 삼지 않고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면류관으로 삼고 자랑으로 삼았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겠죠. 이 술 취한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지가 뭔데 나를 가르쳐, 그런 말입니다. 지가 뭔데 나를 가르쳐.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것은 나를 젖먹이 애로 하는가. 애들이나 가서 가르쳐,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나도 알 것 다 알아. 내가 그 정도도 모를까 봐 그래? 지가 뭔데 나를 가르쳐? 내가 뭐 젖먹이 애인 줄 아나? 가서 애들이나 가르쳐,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자기 자신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적어도 내가 네 수준은 아니다, 내가 너한테 가르침 받아야 될 정도는 아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사야가 전한 말씀이 또는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그렇게 수준 낮은 말씀이어서 이렇게 비하하는가? 그것보다는 지금 참 선지자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겁니다. 정말로 수준 낮은 말을 해서 듣기 싫은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한테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하고 자기들을 지적하는 말씀을 하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 실수하는 자들, 지금 세속에 취해 있는 그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들의 말은 달콤한 말로 들리는 겁니다. 왜? 자기들 비위에 맞게 이야기를 해주니까요. 자기들 기분 좋게 해주는 말하니까 그들의 말은 듣죠. 그런데 참 선지자가 그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은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냐? 내가 그것도 모를까 봐 그러냐? 저기 가서 애들이나 가르쳐. 내가 뭐 젖먹이 애냐 하고 이제 비하하는 거죠. 신앙생활 우리가 오래 하다 보면 이 실수하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되죠. 실제로 신앙의 초보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이 아는 것이 훨씬 많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정말 신비한 말씀, 새로운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아니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 평범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그 말씀이 내 심령을 파고들어서 내 심령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지. 정말 야, 이런 말씀은 생전 처음 들어봤다 하는 뭔가 색다르고 뭔가 신비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예전에도 알고 있었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다.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어느 날 설교를 듣는 중에 그 말씀이 내 가슴을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말씀을 실천해야겠다. 내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 삶을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걸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어려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그 지식이 풍부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도 또는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듣다가도 저 말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야. 저건 내가 이미 다 알지 하고 말씀에 대한 긴장감이 없어져 버리죠. 뭐 다 아는 건데 뭐 성경을 보도 재미가 없죠. 이거 몇 번이나 보는 말씀인데 이거 다 아는 말씀인데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기가 쉽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지가 않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정말 이 신앙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는 더욱더 그러는 것 같아요. 지식이 범람하는 시대 아닙니까? 일반적 지식뿐만 아니라 이 신앙적 지식도 마찬가지죠. 뭐 핸드폰을 가지고 유튜브를 한다거나 뭐 검색 몇 번만 하면 뭐 지식이 쏟아져 내리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마음껏 들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식이 너무 많아지고 똑똑해졌어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뭐 듣고 목사님과 목사님들을 비교한다거나 아니면 그 설교와 가르침을 판단하거나 등급을 매긴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죠. 이분은 잘하네. 이분은 못하네. 이분은 뭐 특이하네. 그러니까 전하는 말씀을 듣고 저 말씀 가운데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이걸 듣는 게 아니고 좀 하네. 저렇게 쉬운 말씀은 내가 이미 다 아는데,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정말 잘한 겁니다. 여러분, 훌륭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훈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30년 예수 믿었다. 나는 50년 예수 믿었다.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훈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기가 높아져서 뭐 다 아는 말씀인데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해 버리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가 겸손해질 필요가 있죠.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조롱하는 말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장 한장 가르치려 한다. 어린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칠 때처럼 가갸 거겨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치듯이 감히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치냐,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아니 우리한테 그렇게 한자 한자 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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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냐, 그런 표현이거든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아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서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저기서 조금 아는 것 가지고 감히 우리를 가르쳐 가서 좀 더 배우고 와, 이제 이런 표현인 거죠. 아주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언어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도 그 뉘앙스를 한번 보세요. 차부 라차부 차부 라차부 카부 라카부 카부 라카부 제르샴 제르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말을 처음 배우는 혀 짧은 어린이들의 어눌한 말투를 흉내내는 듯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어디서 어버어버 하면서 가르치냐 이 말입니다. 어디서 어버어버 하면서 가르치냐, 이렇게 지금 선지자를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조롱해서는 안 되겠죠. 어떤 경우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주변이 없을 수도 있죠. 소위 말하는 테크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소위 말하는 테크닉이, 전달 능력이 좀 떨어질지라도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은 변질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그게 훨씬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건 다 어디 가버리고 잘한다 못한다, 이 사람이 낫다 저 사람이 낫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정말로 이제 많아지는 것 같아요. 좀 씁쓸할 때가 있죠. 씁쓸할 때가 있죠. 저는 이제 목회자라 더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가령 어떤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청빙하게 되잖아요. 그럼 아마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하게 되겠죠. 근데 몇 명의 목사님들을 뽑아다가 설교를 시키고 이제 비교를 하고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설교가 훨씬 낫다 이제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과정 얘기는 하겠지만, 정말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어떤 실력을 평가하려 할 때가 많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 설교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정말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신앙이 50년인데 신앙이 30년인데 딱 여러분 본문하고 제목만 봐도 오늘 목사님 설교 뭐 하겠다 딱 알잖아요.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 하겠네. 이거는 아무개 집사 들으라고 하는 설교네. 이거는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설교네 하고 다 알아서 평가하고, 설교 시작하면 이미 뭐 나는 다 아는 말씀이니까 하고, 그냥 아무 마음의 긴장감이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린다 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 자세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방에 끌려가서 진짜로 이제 알아듣기 힘든 말을 듣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네가 선지자가 하는 말을 어버어버하면서 나를 가르치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서 더 배우고 와. 감히 내가 누군데 그런 걸로 나를 가르치려고 해. 너 그랬냐? 그러면 네 진짜 이방에 끌려가서 네 귀를 쫑긋하고 들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을 네가 들으면서 진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네가 지금 교훈이 필요하고 충고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그거라도 한번 들어보려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듣는 네 그런 상황이 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네 스스로 교만하여서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네 자신이 결국 부러지면 넘어지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진짜 평생에 처음 듣는 말씀이다. 그 말씀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 내 마음 자세 가운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